11장하고 12장하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항상 박해받을 때였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염두에 두셔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12장에 와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용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의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용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저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사단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우리 그렇게 옷을 한번 해 입어볼까요? 옷을 입었는데 뭐가 옷이에요? 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뭘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지금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해산해 본 사람은 안다고 그러는데 자, 이 해산의 고통을 지금 어디에다 표현하고 있냐면 박해받는 교회에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지금 있어요? 머리는 몇 개예요? 머리는 7이요. 뿔은? 세상에 별게 참 다 있어요. 자,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용이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어떡하려고요? 아주 삼켜버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뭘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그랬어요. 자, 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하는데 황제가 10명이었어요. 근데 정식으로 왕관을 쓴 황제는 7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요? 잘 되게 해요. 박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교회들이 지금 왜 그러면 해산하는 여인에게 교회를 비유를 했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늘 새로운 새신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이 해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요, 죽어요?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해산하는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계시록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기를 어느 시대라고요? 박해받던 시대. 박해받던 시대에 지금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박해받는 시대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용이 누구를 지금 없애려고 좀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여자를 없애려고 그래요. 아, 여기 어디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지금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지금 용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용은 누구를 상징하여? 노마 황제들.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들. 그러니까 노마 황제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아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용이 여자를 없애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7개의 머리와 10개의 뭐가 있어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용은 별의 3분의 1을 땅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던졌대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자, 그래서 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내던져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산하는 여자 앞에 해산을 하면 뭘 하려고요?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자, 여기는 지금 이 아기는 누구냐? 누구를 상징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뭘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일을 하고 있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왜? 교회가 하는 일이 아이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노마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5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었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큰 권력을 잡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그런 분이라 그 얘기. 누구를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이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용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끌어올려 가셨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진짜 교회가 지금 누구를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낳아야죠.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양성해 내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번 점검해 보고 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과 같이 신앙의 길을 가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계시록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하시다 말고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다 마치고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그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태어난 아이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다 말은 일들을 누가 해야 돼,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죠?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의 사역과 갈릴리 사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갈릴리 사역에서는 뭐 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요,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땅의 잘못된 종교를 바로 세워주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이제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건데 만약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가 만국을 다스린다고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온 세상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신화가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게 뭘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앞에서 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알고 요한계시록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다 말은 주님이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어가는 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천당 갈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와서 분명하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주님이 하시지 못한, 마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 맡아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지 못한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지금? 뭘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신앙생활, 교회 예배생활 잘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돼요. 자, 지금 우리는 뭐가 빠진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없는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빠져버리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 없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죄의 세력을 없어지게 하는 일에 방해되는 신학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무슨 신학이었죠? 지지난주인가 언제 얘기했었죠? 성공주의 신학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을 물리치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를 낳고 그 여자는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갔죠.
광야 가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곳이 어디죠? 광야예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발점이 어디예요? 광야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어디서 시작해요? 광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갔어요? 또 광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광야로 가는데, 자, 이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지금 보호를 받게 예비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지금 대피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가서 피난 생활을 해요?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광야 가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지금 뭐 때문에 좀 광야로 도망갔어요? 박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지금 광야로 가는데 왜 교회가 여자라고 그랬죠? 교회가 여자는 뭘 하시니까요? 아이를 낳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와 같다고요?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자, 그 광야로 갔는데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용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머리가 7이고 뿔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고 막 뿔이 몇 개? 뿔이 10개. 우리는 좀 상상력 속의 어떤 동물을 상징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면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왕관을 쓴 황제는 7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명의 황제들이 있었으나 그때까지 왕관을 쓴 자는 7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로 한번 보세요. 하늘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무엇과 더불어 싸울세? 자, 누가 등장해요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죠. 자,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등장을 해서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용과 사탄과 싸우는데 사단이 이겨요, 져요? 사단이 이겨요, 져요? 사단이 8절에 뭐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싸워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쫓겨왔어요? 이 땅으로 쫓겨왔다 그 말입니다. 자, 쫓겨난 지금 마귀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쫓겨난 마귀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렇죠? 또 누가 싸우면 또 누가 이기냐면 순교자들이 이 마귀를 이겨냅니다. 그러면 이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칼을 들고 싸우면 이기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자, 어떻게 싸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싸웠을까?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장에 와서 이제
배경이 달라졌어요?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용이 나와서 이제 전쟁터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면 돼요.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제는요?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들을 완성시켜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이 일을 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분이 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